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누구에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정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카타콤 동굴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박해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로마에 가보면 저 지하 무덤입니다. 근데 저렇게 굴로 되어 있어요. 많은 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 판 것이 아니라 그 인공적으로 되어 있던 저런 깊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했어요. 혼란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터키에 가보면 대린구유라고 있어요. 대린구유.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대린구유는 이게 지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입구가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안에가 저렇게 넓고 커요. 이 4층으로 되어 있고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한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주할 때는 4만 명까지 거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게 공간이 넓은 것은 또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하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들은 저렇게 지하에서 살려고 하면 지금 불편해서 못 살겠죠. 그들은 일부러 선택해서 산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누가 주가 되는가? 예수가 나의 주다. 이런 예수는 나의 주,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이 끈끈이 사랑으로 뭉쳐졌던 것입니다. 고난시대 베드로는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정신적으로 빈곤해질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빈피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사랑이 식어가고 냉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밀려 버리면 가정이 병들게 되고 사회가 병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형제 사랑은 뭔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냐?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든지 상대방을 자기 마음에 맞추려면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개성과
자라는 환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세상의 이 지문도 쌍둥이도 각각 다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과 개성은 각각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려면 맞춰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상대방에 맞추려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단점과 약점과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합니다. 험담합니다. 흉을 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보다는 어떻게 다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됐을 때 왜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사는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가? 안 됐구나. 동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또한 동정하라. 이 동정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공감입니다.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공감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같이 울어주는 건 좀 잘할 수 있는데 웃어주는 것을 잘 못해요. 사촌이 논이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참 잘됐다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잘됐네요. 즐겁겠네요. 아, 너무 좋네요. 이런 말. 또 어려울 때는 함께 고난을 나눠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동정하라.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탁월한 성품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 바닥까지 완전히 낮아지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위에 있으면 흔들면 떨어집니다. 근데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지면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그중에 좀 독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잡고 나와서 확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차 속에서 마이크 잡고 나와서 사람들이 말려도 그냥 싸우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고 공부도 잘했던 분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이 있으면 나 그분이 있으면 우리 그 모임에 안 가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한번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분한테 공지를 하는데 늦게 알고 왔어요. 이분이 뭐 어떻게 할 건가?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둘이가 책임지자.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호텔을 하나 따로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항에 나갔어요. 거기 나갔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특별히 다른 호텔에 방이 없어서 당신을 따로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1박 2일을 잘 모셔드렸어요. 그 저는 바빠서 하러 왔는데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VIP 대접해 줬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하게 지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각각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에 여자여 너를 송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교를 많이 듣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않고 나의 인격과 신앙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고 말씀했어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의 인격이 고작 왜 이것뿐이 여기서 머무는 상태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이 미숙아와 성숙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미숙한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0% 양분을 탯줄로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에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아직도 미숙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겸손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내가 생존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제사함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 1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도 왜 사랑의 실천이 안 될까요? 그것은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 필리핀의 신현교 선교사님이 와서 오래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한 30년 전에 필리핀에 원주민 마을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가릴 것만 가리고 벌거벗고 살아요. 원도막에서 살아요. 그 부족들만 주민등록도 없고 따로 산동네에서 살아요. 그분들은. 그 추장이 당신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많은 송충이 같은 걸 갖다 주면서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입에다 딱 넣고 김치를 생각하면 김치하면서 확 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다고 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온 그 150명 되는 그 원주민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얘기 들었죠? 길에 가는 손님이 길손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가는데 이제 바람과 태양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모자를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경쟁해보자. 그럼 좋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을 확 태풍을 부니까 이 사람의 모자를 꽉 잡고 있더랍니다. 근데 은근히 햇빛을 쬐니까 모자를 벗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대항해서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피조물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왕자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가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물질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쾌락과 향락과 미래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불러주셨고, 그다음 왜 불러주셨는가? 이제는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갚지 말고 또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빌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란 말은 뒤만 하나 둘 이렇게 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란 말은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기력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가 뜨뜻하게 물을 재르면서 가스레인지 물을 올려놓으면 좀 따뜻하다가 뜨거워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삶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셨다면
우리의 지은 제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쭉 들춰내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멀리하여 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용서는요, 기억도 하지 않고 머리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사랑하라.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잘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일생 한 번입니다.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생명, 나의 육체도 돌봐야 되고 나의 영혼도 돌봐야 되고 나의 내면도 돌봐야 됩니다. 네, 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생명을 사랑하면서 항상 기쁘고 좋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라.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이 혀는요, 잘못 말하면 상대방의 가슴 속에 상처로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도 그 상처가 남아요. 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미 상처받은 덕에 깊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그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혀는 불과 같다 했어요. 큰 빌딩과 건물을 조그만 불이 불사르듯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내면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믿음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난해에 어떻게 해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수십 년 만에 너 뭐하고 지내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디 군수로 출마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여러 가지 물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공부도 썩 잘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뭔가 한 가지 잘못했는데 상처를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 나 공부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참 쉰 거예요. 뒤늦게서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중간에 이 블랙홀이 생긴 거예요. 공백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하려면 본인이 손해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상처가 한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웨이너츠 박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구두 닦는 사람이었었는데 미국의 국회의원이 나도 너처럼 옛날에는 구두 닦기였었는데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낮에는 구두 닦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상담학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아무 개념이 없이 말하고 보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은혜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는 말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잘못하면 일생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것이 나중에 성장하고 결혼에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언어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축복된 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언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한번 하루 종일 녹음 한번 해서 들어보십시오. 수없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해야 될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방어 기제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분리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그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인간관계, 세계보건기구에서 4가지 건강을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물론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인 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건강.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이 깨져버려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직장에 재미가 없어요. 모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이 죄를 지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아, 너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따먹었어요. 자꾸 이유와 변명만 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누구 때문에 자꾸 변명만 합니다. 그 관계가 깨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이,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 위에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더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로마의 왕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도 보였죠. 갑바도기아 보면 그 갑바도기아 그 산 높은 곳에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 틈에 바위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했어요. 갑바도기아 보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누가 주냐?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은 잡아 죽여요. 핍박을 합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가 주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저 사진이 그림이 멀리서 봐서 그런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저 바위가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요. 그 속에서 구멍을 뚫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놀러 다니지 마시고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모든 삶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영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근심 걱정하도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도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주여 부르짖고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중심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